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은 이제 31장으로 끝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두 가지다 그 얘기죠. 두 가지. 그래서 19장은 시내산에서 올라올 수 있는 준비를 했고 올라와서 20장서부터 24장까지죠. 율례, 십계명에 대한 율례를 향해서 세부사항으로 말씀하셨던 거고 25장서부터 성막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 얘기죠. 이제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러면 율례, 십계명에 대한 율례를 뽑으면서 그것을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인하여서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흠없는 제물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을 향하고 복음을 말씀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31장에 대한 이제 마무리 성막을 건축할 자 부살레를 지명하고 다시 말씀하신 십계명을 두 증거판을 이제 모세에게 기록해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31장이고 모세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을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십계명을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깨졌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 깨졌네 그것이 아니고 율법, 십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파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31장 1절서부터 11장에 대한 거는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7절에 해막과 증거께 막 나오죠. 여러분 보죠. 해막, 증거께 그의 속죄에서 해막 이러면서 쭉 해서 11절까지를 통해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양식들, 재료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31장을 향해서 사역자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31장 2절에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자가 누구냐면요. 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훌이라 그러면 되지 왜 꼭 유다 지파를 얘기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그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막이고 성전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주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을 대신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성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누가 나오면 오홀리압이 동력하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동력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약의 이 성막은 구약 교회거든요. 이제 나중에 구약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구약 교회를 말씀하시고 신약에 오면 교회에 대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막에는 우리가 이제 성막의 모든 재료들을 다 보니까 그 성막 안에는 다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죠? 예수님을 예표로 했던 것처럼 구약 교회가 되어질 여러분과 나도 누구로 지어질 거예요? 예수님으로 지어지고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유다 지파 훌의 손자를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어떻게요?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한번 살핍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인 거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하고 먼저 예수님이 누구를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20절
저희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뭐예요? 부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택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고 지금을 주는 것도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9장 9절. 자, 어부를 부르시고. 자,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의 세간에 그랬습니다. 자, 세리죠.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먼저 누구를요? 세리 마테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누가복음 6장 13절 봐야.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을 여럿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죠? 12를 택하여.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시니 그렇게 얘기고 그때 당시에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교회에 와서도 12 사도를 태워서 복음이 증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 그러면서 사도는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는 것을 본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인 거예요. 그게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머 사도 바울은 어째서 사도가 됐대?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죽으신가 부활할 그에게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도 나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것에 누가 들어가죠? 다른 제자가 들어갔는데 그 제자는 사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자 속에 누가 들어가죠?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무엇을 구한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할 거. 우리 보고 가시를 맺게 한대요? 아니요. 너희로 가시를 맺게 하고 그래서 뒤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항상 가실이 있게 하는 그 사역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은 받지만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이 다 다르고 그 모든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교회의 성막은요, 곧 신약교회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성막이 뭐라고요? 구약의 교회였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면 광야에 뭐 있었어요? 구약에 텐트 있었죠. 성막이 있었던 거죠. 텐트로 성막. 그걸 뭐래요? 광야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지금 있는 이 교회는요. 어디 교회예요? 광야, 이 세상에 있는 나그네 여정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았도다. 그렇게. 그러면 구약에 텐트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두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교회에서도 성막을 통해서 뭘 받았대? 생명의 도, 복음에 대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반열에 섰느냐? 죄를 향하여서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죠. 성전에 가서 대신 죽어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건 그림자다. 신약에 와서 생명의 도 영생을 가지신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그것을 믿음의 선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의 생명에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란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고, 구약의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졌죠? 신약이 하나님의 광야에 있는 신약 교회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교회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랬습니다. 교회를 얘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진리의 기둥에 터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만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진리로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의 내용 뭐요? 진리의 기둥에 터로 세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교회는 자, 다시 설명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해야 되겠네요. 다시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즉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8절 져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성도는 뭐래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에 붙은 뭐라고요? 몸이다. 이 얘기는 머리 있고 몸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 거룩해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어졌느냐? 여러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오늘 교회 성도들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뭐가 되어졌대요? 몸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 몸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머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머리에 의해서 내가 텔레비 안 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봐야 되는데 벌써 무엇으로부터 들어가죠? 리모컨을 붙잡고 있는. 그러면 머리하고 마음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 이미 나도 뭘 보고 싶다? 내 마음이 뭐예요? 텔레비 보고 싶다 그래서 리모컨을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이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몸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몸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활동의 여지도 다 누구에 의해서?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어디 가야지, 뭐 사러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 있어요? 몸이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다. 그걸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시켜놓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이 성전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편안하려면 육신은 고달프죠.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어떻게 편안하시겠어요? 육신은 고달픈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밤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머리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알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교회로 가라. 그렇게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주인이신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껄쩍지근하거든요. 그러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엄마 이거 봐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은 고달프지만 그러나 영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건 어쩌고 떠들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몸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꺼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이끌림을 받는 것만큼 복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끌림을 그리자니 이 육이 고달프거든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 주님의 선한 일을 향해서 헌신을 요구하고, 그죠? 희생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육은 거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씨, 내 살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움켜놔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선을 도모해 나가게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뤄갈 수는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예배를 드리는 일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일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도 이 육은 원치를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는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함을 받고요. 그 인도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분깃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뭐냐면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줘도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쏟는다니까요. 솔로몬에게 쏟았는데 하나님이 또 쏟을까 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방법론을 가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 삶은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이고요. 여러분과 나의 머리이다. 그 얘기죠.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누구에까지요? 그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럼 그 길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와야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찬양하는 그 세계. 근데 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의 길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매 맞고 엉덩이 맞고 막 이런 사건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세상을 만나서 지금은 안일함과 편안함과 나를 위한 거 그거 버리는 작업뿐이지. 누가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막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머리통 막 맞았다, 막 피났다, 막 이런 사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시대 속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졌을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네. 인간의 생각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주님의 원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생겨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고요. 당연히 또 못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해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야 된다. 그는 뭐요? 머리요. 머리는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6절. 교회 성막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에서 온 몸이 각 마디마디 머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입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네,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함 이런 거.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그 모양이에요. 15년을 해도 그 모양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로부터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도움을 입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세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그 삶. 그래서 우리 속에서 회개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지 말씀을 보면 이게 뭐예요? 세운다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자라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그럼 무엇으로 고칠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가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고쳐지는 방법은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야.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그러니까 돌 있잖아. 반석이라 바위죠. 흔든한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부의 권세가 언제 틈타지 않는다고요?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견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위 찾아가셔야지, 그죠? 바위 찾아가서 딱 앉아 계셔야죠. 자, 반석이 뭐예요? 16장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주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만 뭐가요? 음부가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방법은 뭐라고요?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이 말씀 안에 우리를 붙들어 오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쳐봐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몸된 교회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뭐요? 사단은 떠나갈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응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요 음부의 권세 이제 떠나가는 것. 그럼 어떻게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이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던, 의롭게 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돌아가요. 이제 출애굽기 31장 2절 봅니다. 자, 교회란 구약교회란 그런 거고 신약교회란 이런 거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서 부르고 그러면서 부사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서 부르고 3절 하나님의 신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그러면 하나님의 신 안에 이사야 11장 1절 2절인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7가지의 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지혜와 총명의 신, 뭐 하나님을 섬기는 신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이거 거기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의 재주로 자 4절 보세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교한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데 아까 해막 증거께 어때요? 7절서부터 11절에 대한 얘기를 공교한 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교한 일을 향하여 연구하는데 성막을 지을 거잖아요 이제 부살렐이 그렇죠? 짓는데 뭘로 지어요? 그 재료들이 결국 뭐래요? 금은, 놋, 보석, 나무 이런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 한번 보죠. 금은 놋으로 만들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은 뭐예요? 믿음을 상징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구속함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노순 심판을 받는데 누구를 인하여서 심판을 면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짐승을 통해서 심판 면할 것을 말씀하고, 자, 5절도 마찬가지죠. 보석을 깎아서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자, 6절 봅니다.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여 무릇 지혜로운 마음을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들을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다 만들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고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림자예요. 후일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한국 나라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누구로 지어지는 거예요? 성막 교회로 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지어지는 그 사역은 오홀리압과 누구예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령에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성막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엔 우리 것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 제사람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떠나고 우리는 누구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는 거죠.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택한 백성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것을 지금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봅니다. 31장 11절 11절 봅시다. 31장 11절. 자,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인데요. 간유, 성소의 향기로운 향 기도죠.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 보세요. 7절에서부터 11절에 대한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슨 규빈, 무슨 기승, 무슨 세겔 막 골치 아픈 것들 많이 나왔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대로 공교하게, 정확하게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성막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니까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이 계시체로 성막에 대한 모든 모형과 어쩌고 그것이 틀려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교한 대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의대로 조금 틀리면 어때? 그냥 때려 맞추면 되지. 그렇게 되어진다면 단순히 이게 변개되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세요. 막 지멋대로 막 예수를 막 이렇게 성막을 막 구약에서 만들었다면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다른 복음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제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야 되고요. 만약 지멋대로 막 좀 틀리면 어때? 대충 하자. 제 성품이 그렇거든요. 대충 하자.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엉그러진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리, 예수가 진리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1절 봅시다.
자, 교회가 이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우리가 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2절. 너희도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랬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럼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졌을 때, 성막 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교회처럼 신약의 교회가 되어지겠으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고요. 누구와 함께 지어진다고요? 성막의 다 내용이 뭐예요? 예, 뭐 번제상, 떡, 기구, 분향단, 촛불 켜는 거,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와 지어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고 두 건축자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두 건축자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 성막을 짓는 것으로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각자에게 맡겨준 그 사역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면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마다 어떻게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막 성막을 다 접잖아요. 그렇죠? 접고 각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맡아서 옮겨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도 성막을 옮기는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아론의 아들들은 장막을 걷어서 덮개를 덮는 일, 그리고 고앗 자손은 기구를 매는 일, 게르손 자손은 성막 덮개 그리고 줄들을 담당하는 일,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이런 것을 담당해서 다 분담을 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에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지체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자에게 자기에게, 그래서 사도는 사도로, 선지자는 선지자로, 복음은 그래서 그들에게 맞게 달란트를 주셔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주와서 지혜와 총명으로 재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요. 직임은 오늘 목사, 전도사 이렇게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5절.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환난 오면 어떻게 후다닥 넘어간다고요. 제일 좋은 게 믿음의 은사인 줄 알아. 믿음의 은사가 어려워도 주님의 섭리, 성경을 하면 섭리예요. 과정이라고요. 우리를 크게 하는 과정이에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안다니까. 그래서 성경하셔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그저께 오셨다 그랬죠. 목사님이 울어요. 너무너무 고난이 크다고요. 그린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안 우시겠어요? 안 우시죠. 왜 안 우시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고난을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울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왜 주겠어요? 로마서에서 8장에 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를 정녕 끊을 수 없는데 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환난, 공고, 아픔, 이런 거 왔을 때 여러분이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내주하시는 내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지면 이겨나가는 건 뭐라고요? 믿음의 은사라고요. 난 정말 이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냥
너는 된땅 믿음의 은사를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나면 훈련하고 연단해서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죠. 예수 이름을 왜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누구 때문에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괜히 딴 데로 갔어요. 자,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10절,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누구의 뜻대로? 한 성령이 행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다 줄 것 같으면 나부터 다 줬어야 되는데 안 주신다고. 그렇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로서는 너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인데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일은 31장 4절에 공교한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전 구약교회를 짓는 일이고, 신약에 오면 신약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짓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31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여서 교회를 지었단 말이죠.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만들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은 다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영원토록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이동하신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순종하셨던 분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성령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멋대로 내멋대로 떠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성령과 관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안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주의 일이란 성령과 관계 있는 거고요. 성령과 관계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누구 증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와 관계 있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일이라니까요. 성령의 일.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14장, 15장, 16장, 17장은 성령장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럼 내 영광이 뭐예요? 빛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영광,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광도 나오는데 어디 있는지.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영광이 뭐냐?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나타낼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 지불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 해결했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당신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믿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믿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집중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십자가는 늘,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 늘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축복이잖아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게 능력 아닌가요? 주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게 능력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건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건 주님의 능력이,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로 연결시켜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고린도전서에 예언을 하고 병원을 고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은 다 어디로 연결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방언을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죄를 인하여서 내가 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의인되어진 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병 나았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요? 당신의 영광, 십자가로 성령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이렇게 좋았고 저렇게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사함으로 영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했네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요, 어떻게 해요? 이건 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맺을 거래요? 성령의 사역인데요. 자,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함과 그 정과 욕심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미나도 죄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을 인하여서 자기를 위한 삶 속에서 이미나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여러분과 나는 죽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언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사역이 나를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은혜를 붙잡고 있었을 때는 이 사역이 나온다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을 때는 어김없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고, 그게 뭐 좋냐니까요. 열매 못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뭐예요? 애기든가, 지금 장애를 가졌든가,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히겠어요? 주님은 여러분 이곳을 향해서 때로는 고난의 세월도 보내게 하고요, 마음의 고생도 있게 하시고요, 그렇죠? 나 온전히 없어지고 오직 누가 한 분 있으라고요? 예수님 한 분, 그분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찬양해 나가신 대로 여러분과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삐삐과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그렇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렇죠? 5장서부터 쭉 연결하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예요? 영생. 그러면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요. 지금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육체를 인하여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을 자예요? 영생으로 지금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로.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걸 추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목표는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뭐가 나?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짐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나를 넓힐 거예요. 성령이 이끄심을 인하여 영생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이끌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로. 자, 그럼 다시 봐요. 자기의 육체란 뭐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 이런 현자니 음행. 그럼 뭐 이거 유명한 세상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는 거 다 걸렸네, 그죠? 더러운 것, 호색, 그죠? 네, 21절인가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 이렇게 하면 우리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졌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회개를 해야 되고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장성한 자 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향하여 협력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제사함을 받았다고 기껏 로마서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요거 투기하는 자,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술 취하는 건 세상의 술도 얘기지만 세상에 취하는 것,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것, 그거 방탕함이죠. 네? 그럼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다는데 이제 이런 것을 인해서 이걸 어떻게 푸냐고.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성경 어떻게 푸실 거냐고. 그래서 신약에도 오면 율법을 향해서 우리에게 명령조를 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투기, 시기, 질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번 누구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인해서 내가 나를 인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돼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함을 마음에 두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쪽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인도하시면 입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자는 누가 능력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꺼이 그분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능력자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오는 거냐?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런 지혜는 첫째는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데요? 거룩함에 이른단 말이죠. 그렇죠? 다음에는 화평하고요. 다음에는 간용하고요. 다음에는 양선하고요. 다음에는 긍휼이 있고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은 없나니. 우린 째깨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있어져야 될 자들이죠. 그렇죠? 더 자라가야 될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18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는데 여기 뭐야?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죠. 복음을 가져서 화평을 전하는 자들인데 화평을 심어서 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평으로 왔던 거 그거 우리 안에 심겨졌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육체의 열매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래요? 의의 열매 복음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입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성막을 이제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이 뭐냐? 구약교회. 그럼 이 구약교회의 모든 재료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렇죠? 그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지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질 거다. 근데 짓는데 무슨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나온다고요?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의로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 또 한번 살피면서